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한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감난산 벳바게가 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끌고 오느라 누가 만약 뭐라 하걸랑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 가서 진짜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위에 모시고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어떻게 이럴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것 하나만 누가 손을 대면 난리가 나는데 요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난산 벳바게 갔는데 진짜로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었습니다. 풀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머럭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 얘기 말 한마디에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 많은 울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 한 마리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너무 급박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사회와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얘기가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수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그 감난산 벳바게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왔던 그들에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아무런 대답 없이 그 나귀 새끼를 주셨던 그 나귀 새끼 주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한거도 없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맞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다.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하고 다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어디 갈 때 먼저 선발대가 가서 뭐 요란하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면 야 왕이 온다 라고 고함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거창하게 들어오는 그 왕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속에서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푸틴 그놈 자식은 하는 소리가 하나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오늘 20세기에 21세기에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좀 더 우리를 숙여봅시다. 우리를 겸손한 모습으로 한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일자리가 동물원이었는데 그 동물원은 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다 곰 가면을 씌우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 곰을 대신하는 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 곰 대역으로 하루 종일 쫓아다니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시간이 와서 그늘 밑에 앉아서 잤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위에 나무에 호랑이가 앉았습니다. 자기를 곧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놀래갖고 일어나서 와 사람 살려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이나 이 호랑이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잡고 나는 말이 야 나도 사람이다. 얼마나 그 곰으로 살았던 사람이 우스웠겠습니까? 누가 웃으려고 지으려는 얘기지만은 이 유모를 읽으면서 한참 웃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쓴 두 사람처럼 자신의 참모습은 뒤로 한 채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진실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물보다 겉만 반지르르 하면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뭐하러 거기 들어가시느냐, 이게 구원의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난산 벳박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가만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주인이 내보고 와서 야 왁거리는데 하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데 자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내어놓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잔등 위에 놓고 다시 보면은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그 길에 깔므로 인해서 나귀가 그 사람들의 옷을 밟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얘기가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얘기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느냐?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의 어느 인디안 부족의 성년식의 얘기입니다. 한 부족에서는 성년이 된 한 소년하고 소녀에게 바구니를 들고 옥수수 밭을 걷게 합니다. 긴 밭고랑을 걸으면서 옥수수를 제일 좋은 것을 따가오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보고 뒤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소년과 소녀가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좋은 옥수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예, 더 가면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좋은 것은 있는 데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시는 뒤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침묵의 왕입니다. 본문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것 같지만은 누가복음 19장 가면은 예수님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자리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19장 39절로 40절에 그럽니다. 선생님, 자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 들을 거 애있고 없다 그 말이지. 바리새인들이 쳐다볼 때는 들을 거 애있고 없는데 왜 저리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만약에 쟤들이 조용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외치면은 돌멩이들이 일어나서 외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경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 허망했으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네 눈에 숨기웠도다. 오늘 대한민국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이와 같은 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두고 죽일 날이 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을 자신 있게 모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진짜의 왕이 계십니다.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